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올해 정기총회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에 모인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아태평화 선교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신천지가 오는 18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경기장 대관 취소를 촉구했지만 결국 인천시설공단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사는 중국인들을 위해 사역해온 서울 중국인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중국인 교회의 지난 15년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 역사를 증명하는 유물과 유적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인 실로의 고고학적 유물들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103회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제주 개신교 선교 110주년과 제주 4.3 사건 70년,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특히 기장총회는 사전대회로 국제평화선교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사회의 화해와 희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 총회 국제평화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통일을 너머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평화선교대회가 정기총회 개막 전 사전대회로 열렸습니다. 제주의 상징인 동백, 제주의 고난을 나타내는 감자, 생명의 상징인 물, 평화의 상징인 쌀을 비롯해 화해와 치유의 상징인 십자가와 성경을 든 기장총회 교회 지도자들이 입장합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기장총회 윤세관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기장 103회 총회에 참석하신 지도자들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회장은 올해는 기장이 배출한 민족의 지도자인 문익환, 서남동, 장준하, 박봉랑 탄생 100주년이 되고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때 기장총회에 참석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이번에 왔는데 60명이 이번에 초청됐어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서로가 차이된 부분들을 메꿔가고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교회를 이루는데 이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총회장으로서의 그런 바람과 소원과 기도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15일 열린 기장 제103회 총회 국제평화선교대회. 변혁적 연대를 통해 구현되는 주변부로부터의 선교와 협력을 주제로 향림교회 김희연 목사가 기조 강연했습니다. 김 목사는 성서와 교회 전통 속의 변혁적 목소리, 기장의 경험들, 사명과 도전,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즘 그 유산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김 목사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의 선교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교여야 한다며 선교 협력은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민중신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부로부터의 선교가 장기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서 이뤄질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기장교단은 통일운동의 경험을 활용해 미래 선교와 협력 관계를 이뤄가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30여 개의 해외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 새로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었던 것이고요. 풀뿌리에서부터 교회다워짐으로써 서로 간에 다른 방식의 새로운 연대는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가능성들을 함께 모색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서 얻고 특히 민중신학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장 103회 총회 사전대회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등 세계 교회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 제주 4.3 사건, 아시아에 속한 대만, 필리핀, 동티모르 등을 주제로 전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해 감격스럽다며 세계교회가 공감하는 지속적인 평화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North and South Korean delegate become one delegate. That's bring new hope. The reconciliation of the two Koreans will be complete. I think it is my hope. 기장 아태 평화선교대회에 참석한 6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제주 개신교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며 세계교회가 공감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주목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신천지가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평화 만국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천지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인천시에 신천지 행사의 대관 취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대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정통교단에서 주의와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른바 신천지가 오는 18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평화 만국회의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 가족들로 구성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인천시의 대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교 사기꾼 이만희는 가출시킨 우리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종교 사기꾼 이만희는 가출시킨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라. 전편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회유 포섭해 가출, 이혼, 직장 포기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주장하며 박남춘 인천시장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제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인천시가 돕고 있는 일이며 인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과 안전을 위한 임무를 무시하는 중차적인 사임을 인식하셔서 함께 이번 대관철의 요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설공단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관 취소로 인해 발생되는 실익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을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관을 취소할 경우 시설공단이 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들었다며 향후 대관을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한편 신천지에는 대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대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을 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정한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사이비 집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마련해서 거듭나겠습니다. 결국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행사가 열리는 18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인근에 신천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에 정착해 사는 중국인 신화교들을 위해 설립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중국인 교회인데요. 중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진정한 벗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서울 중국인 교회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003년 9월 7일 예배당이 없어 가리봉동 상가 지하에 있는 동포 사랑교회 예배당을 빌려 시작된 서울 중국인 교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속하면서 이전해야 할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사기, 폭행 등 한국 사회에서 상처받은 작은이들, 중국인만을 위한 예배당의 필요성을 절감한 최한규 목사는 결국 한국 최대의 차이나타운 대림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인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 적금을 깨고 막노동에서부터 야간 근무까지 하며 모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십시일반 작은 손길이 모아진 교회는 마침내 2010년 1월 24일 대림동 예배당으로 이전했습니다. 최한규 목사는 중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크고 신앙 대장정을 해낼 교회로 뜻을 품었다며 회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우리 교회는 뜻을 품었습니다. 서울 중국인 교회는 신앙 대장정을 해낼 것이다. 그 뜻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예배당 환경이 차츰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안팎으로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대외 봉사에도 앞장서는 여유와 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여성 피난소도 개소했고 체불 임금과 산업재해, 결혼 이주민 여성 등의 고충과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 일했습니다. 또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중국 스촨성 대지진 때에는 전 성도가 모금을 통해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这是一个在新华侨史上开办的第一个中国人教会，教会帮助很大。首先，教会是个避难所。我来的时候以后，举目无亲，没有人认识我，没有人理解我，我就来的教会。 서울 중국인 교회는 5000년 중화민족의 전통과 중국교회 전통을 통한 선교와 한중 관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호와 화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황하의 물결 책을 출간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부분, 성경 부분 뭐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한 주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빌어요. 진짜 빌어요. 큰 교회에서 따라서 같이 가야 돼요. 많이 이거 신앙들이 와서 그냥 우리 앞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거 전도하려고 크게 이거 부흥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작은이 중국인들의 진정한 벗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서울 중국인 교회. 이제는 중국과 한국이 화평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고고학 발굴지들을 찾아가 보는 고고학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를 만들어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CTS 뉴스는 그중 몇 곳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이전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실로를 찾아가 봅니다.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실로는 369년간 이스라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절기 때마다 실로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Here in Shiloh, it's biblical history coming alive. We don't need to go to a bookstore and to buy a tour guide. We take the Bible. The Bible is our tour guide. We walk with the Bible in hand and we see and experience exactly what appears in the Bible itself. 실로는 1922년 덴마크 탐험가에 의해 처음 발견돼 1926년부터 1932년 사이 첫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후 1981년부터 다시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리적 위치, 지형, 그리고 그동안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이곳이 성경 속 실로의 위치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회터가 5곳이나 발견됐는데 보통 성경 속 주요 장소들에는 대대로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며 살다가 비전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고고학적으로 큰 흔적을 남깁니다. 결정적으로 그중 한 곳에서는 예수께서 실로 백성들을 축복하시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이크가 발견됐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위치도 정확히 추정해냈는데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사무엘 4장에서 베냐민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러 온 장면을 그 첫 번째 근거로 삼습니다. The entrance to the city is from the south because all the other places have a steep wall. It's obvious. It had to walk through the city, go to the tabernacle. That means that the tabernacle was north of the city. 옆에 이 벽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회막의 넓이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길이도 성경의 회막의 길이하고 일치합니다. CTS에서는 성경을 증명하는 고고학 발굴지들을 찾아가 발견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성경적 의미를 심도 깊게 살펴보는 고고학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를 제작했으며
실로를 포함한 다양한 성지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전역에서 3.1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와 지역,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독립운동과 교육에 헌신한 수원의 선각자 김세환 선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정지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문 언덕 위에 자리한 방아수류정. 이곳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김세환을 중심으로 종교계부터 교사, 학생, 소장농, 상인 등 수백 명이 모여서 수원의 3.1 만세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수원 지역 3.1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김세환 선생은 수원 종로교회에 출석하며 매일 학교 운영과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독립운동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김세환 선생은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랐고 권사로서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투철한 의지와 생각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이들이나 어른에게서나 존경받았습니다. 기독교를 통해 서양의 문물과 학문을 접한 김세환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하려면 먼저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국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 미국 여성교사인 밀러의 주선으로 1913년 수원 3.1 여학교, 현재 매양여자정보고등학교 학감으로 부임해 후진 양성과 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김세환 선생은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로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석방될 때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기도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내가 출감을 해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 준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가 교육에 헌신한 김세환 선생은 지난 8월 수원을 빛낸 개인, 단체를 기념하기 위한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 헌액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김세환 선생.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지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정지구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9월 원례회가 성화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발제자들은 원례회에서 복음과 성경에 충실한 목회의 필요성을 나눴습니다. 남서울교회 화중부 목사는 십자가 복음에 관한 설교를 회복하고 희생과 섬김의 성경적 목회를 실천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고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인재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해양의료선교회가 지구촌 의료개발기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103회기 총회를 통해 명칭을 변경한 지구촌 의료개발기구는 의료 선교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편 지구촌 의료개발기구는 지역별 다문화 가정 의료지원센터와의 협력 사역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 프로젝트, 아시아 보건의료 협력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파 홍덕선 장로의 서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홍덕선 장로의 28번째 서예 개인전에는 시편 23편 등 서예 작품 42점이 전시됐습니다. 홍덕선 장로는 한국기독교 서예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입선하고 제8회 기독교문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28회 서예전은 오는 18일까지 서울 인사동 소망화랑에서 계속됩니다. 기독 청년들이 좋은 가정을 설계하도록 돕는 특강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특강에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조병찬 대표가 나서 청년들이 올바른 결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풀면서 청년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가정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출산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연합으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또 특강이 끝난 뒤 시몬 베드로 뮤지컬을 관람하며 신앙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주최한 2018 기아대책 호프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10개 나라 기아대책 결연 아동 120명을 초청해 열린 축구대회에서 볼리비아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코트디부아르와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축구대회를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됐으며 순차적으로 본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안진호 목사인데요. 서울 동남로의 노회장으로 근무하다가 결국은 이제 은퇴를 했죠. 그리고 갈멜교회에서 안진호 목사로서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영주에서 이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어려운 교회였는데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그 어떤 장로님이 그 돈을 이제 좀 가로채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내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내 가지고 교회 보니까 이제 그냥 장군은 그러한 상태가 있었어요. 주일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이제 처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열심으로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우리 산기도도 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어느 정도 편안한 자리를 이제 갖게 되었어요.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이고 교회고 기도원에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찾아가고 해가지고 모여들고 해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기도원에는. 그런데 그 당시 또 목사들도 자기 목회 계획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좋아하고 또 나도 이제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많은 그런 성장을 가져오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교회가 90년도 좀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교회가 점점 후퇴하는 그런 감이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없고 학생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어졌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돼야 되는데 많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옛날과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만사가 다 형통과 같이 은혜만 부르짖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역시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목사님의 첫대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기도생활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야만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김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제15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배구와 피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 김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연합 성회를 통해 김제 지역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 신기독병원이 순창 사랑의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선교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내과 의사와 물리치료사, 약사 등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내과 진료와 안과, 물리치료 등의 의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큰 혜택은 못 드리지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의료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기독병원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며 매년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전북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주 장로합창단이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찬양의 나팔로 세상을 향하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 40명의 단원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구주 하나님 등의 합창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진주교회 헤리티지 워십팀과 고운빗소리 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경남 미래시민연대가 창원 남산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이호 목사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미래시민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리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밀양시 기독교연합회가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제31회 김해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포 갈릴리교회 김기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회에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부부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CTS 전남방송 곡성 구례 운영이사회가 곡성읍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곡성 구례 운영이사장 박병준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CTS 영상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기도와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선 운영이사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고 CTS 전남방송의 영상 선교 사역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광양제일교회가 제28기 아름다운 주부학교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광양제일교회 박재일 목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주부학교는 13주 동안 매주 목요일 한자교실과 냅킨 공예, 오카리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선교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전 가양감리교회에서 전도왕 초청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남부연회 최승호 감독은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간증 집회에서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는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며 20일의 전도주일 동안 1000여 명을 전도해낸 간증을 전했습니다.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와 원주경찰서 경목실이 원주시 치안과 경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 설교에 나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곽도희 목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돌을 들고 산다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위로와 평안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원주시 치안과 경찰 복음화, 남북 통일과 안보를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원주시 경찰서 서장 박승환 서장이 범죄와 시민 안전에 관해 설명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중앙연회 연합회가 주최한 제17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가 성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연회 이광석 감독은 우리가 장로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도 주님의 선택에서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오직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길 갈망하자고 전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본이 되는 장로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말씀과 강연을 통한 영성훈련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로로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장로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성남시 중원교구 협의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시온교회 윤승호 목사는 어려운 시대에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생을 평안하게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쇠퇴돼서 우리 중원교구 협의회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효사상을 좀 강조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르신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중원구 지역교회 100여 명의 성도가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공연과 오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신현욱 목사를 초청해 신천지 이단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장 초대교회 신현욱 목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예방하고 각 교회가 바른 교리, 근본 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천군 기독교연합회는 올바른 복음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이번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연합사역을 위해 지역 섬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뉴스 보기 시간에는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알리며 생명 존중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이 있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명존중 시민회 임삼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생명존중 천인선언 등 자살 예방 캠페인을 펼치면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생명존중 시민회 임삼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1년에 13,000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거의 36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26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으로 치면 25.6명이 하루에 1년에 자살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OECD 평균의 2배 정도 되는 높은 자살률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2011년을 정점으로 약간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특히 OECD 국가들 가운데 13년째 1위의 불명예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살이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사회적인 파장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살은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쪽 분야의 심리 자살 쪽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자살은 남겨진 사람들의 몸속에 자신의 해골을 남기고 간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남겨진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특히 이제 물론 유명인이나 최근에도 유명인 한 분께서 자살을 한 적이 있지만은 그게 미치는 사회적 여파 그리고 특히 자살자 한 개인이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가거든요. 즉 남겨진 사람들은 이게 준비된 죽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애도 기간을 갖기도 힘들고 주변에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자살 유가족들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자살자가 발생을 하고 유가족이 발생을 하면 이걸 장례를 조금 대개는 하루 만에 치른다든지 해서 그냥 쉬쉬하고 덮고 넘어갈 뿐이지 예를 들면 유가족들에 대한 그 위로의 말을 찾기도 힘들고 주변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만큼
자살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장을 주변과 사회에 일으키는 그런 정말 나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자살 예방 운동에 좀 힘써오고 계신데요. 예, 생명존중 시민사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생명존중 시민회의는 원래 이제 그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그 원래 100대 국정과제 채택에 자살률 낮추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 이제 생명운동을 그동안 해온 13개 시민단체들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해서 결국 시민의 힘으로 이 자살률 낮추기를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고 예. 그 뒤로 많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이제 시민단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생명연대를 작년 4월에 만들었고 예. 이제 올 8월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이 단체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각계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원로 지도자분들부터 교계 지도자 또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 학계 말 그대로 각계각층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활동 공간에서 해보자라는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 운동을 하겠다는 개인들이 이제 10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생명 존중 시민 회의도 만들고 뭐 천인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천인 선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생명 존중을 위한 시민 운동 또 국민 행동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이제 자살을 더 이상 뭐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이나 뭐 중앙 자살 예방센터나 일부 학자들 특히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학자들 몫으로 둘 게 아니라 이제 뭐 정치인 국회부터 정부 그다음에 기업 교계 이런 각계각층이 나서자 특히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 또 자살과 관련해서 신중한 책임 있는 보도를 하지 않으면 자살이 증가한다. 그래서 자살을 막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했지만 아직도 언론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계각층이 나서서 이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풍토를 만들어 보자.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부, 종교계, 뭐 정치, 기업, 뭐 언론 등 사회 전 분야가 이제 모여서 생명 존중을 외치게 됐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 일이 아니다라고 특히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일에서 이제 각계가 나선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각계가 참여해 주세요라고 외치니까 바로 이제 그 대기업인 롯데그룹이 생명 존중 롯데 선언을 하고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생명 존중 활동을 펼치겠다 해서 아마 지난 토요일부터는 모든 영화관에서 생명 존중 메시지가 담긴 그 일종의 광고를 공익 광고를 이제 롯데가 2만 개의 디지털 스크린에서 송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원래 그걸 만약에 저희 생명 존중 시민회의가 하려면 하루에 1억 원 넘는 광고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이 뛰어들므로써 생명 존중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지난주에는 생명 주간이라 그래서 여러 교계에서 또 천주교에도 그렇고 일부 사찰들도 참여를 해서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파를 했거든요. 그만큼 각계가 나선다는 것은 나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몫을 찾아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참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범국민적인 참여가 있을 때 말 그대로 자살이 아닌 자살 예방의 에너지가 국민적 에너지가 모일 수 있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건데 이번 천인 선언 이후에 또 생명 존중 서약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생명 존중 서약 캠페인은
그 말 그대로 굉장히 간단한 5개 메시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뭐 네. 나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또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 이웃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라고 말하겠다. 또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또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하겠다. 뭐 이런 5가지를 이제 저희가 핵심 메시지로 해서 저희가 생명 행사하는 모든 곳에서 이 서약 캠페인을 하고 또 이번 달 다음 주에는 이제 경기도하고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제 학생들도 또 생명 존중 관련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MOU를 맺기로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예. 이런 서약 행위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이 개개인의 또 특히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또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서명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 검색을 하면 바로 서약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을 목표로 서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또 미디어를 보면요. 참 생명을 이렇게 좀 경시하는 너무나 좀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생명 존중 시민 회의의 움직임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드라마나 게임이나 웹툰 이런 데서 지나치게 그 폭력적이고 또 선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에 의한 그런 어떤 폭력성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이제 호소는 하지만 더불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보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펼칠 계획이고요. 특히 지금은 이 악성 댓글에 의한 그런 그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인들이 겪는 상처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댓글 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서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언론이 그 국민의 알 권리의 미명하에 너무 상세한 예를 들면 자살 도구를 영상에 비춰서 그걸 뉴스로 방영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 있는 보도 원칙을 중시하도록 그리고 그거는 전혀 알 권리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살 보도가 아닌 자살 예방 보도를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쩌면은 한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운동에 한국교회가 좀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또 교계 지도자분들께서 예를 들면 전에 성공회 박경조 대주교님이라든지 또 우리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CTS 인터내셔널의 그 주대준 회장님이라든지 많은 교계 지도자분들이 저희 그 조직 만드는 초기부터 관여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그 생명 존중 종교인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번 그 9월 1일 날 발간을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도 또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9일 날 설교 때 생명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그 저희 교계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쉬쉬하고 유가족들은 그냥 그들이 알아서 자기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상담과 또 치유를 위한 노력 특히 보면 유가족들은 유가족들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족을 보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지역 공동체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왜냐하면 정주 의식이 좀 낮고 이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면 뭐 일정한 비용을 내서 야쿠르트 아주머님하고 이렇게 그 비용을 대가면서 같이 그런 노력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독사도 예방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예. 반찬 만들기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여선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주변에 그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보듬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 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이미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생명존중 시민회의의 앞으로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존중 서약을 이제 100만 명 목표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기업에서 롯데에서 특히 생명존중 롯데 캠페인과 더불어서 저희 생명시민운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또 계획을 밝혀서 여러 가지 특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생명과 관련된 교육에 접근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기본 상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후 우울증을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고 그때는 굉장한 고위험군 상태라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전파하고 해서 그것들을 아까 경기도 교육청도 그렇고 향후에는 국방부와 MOU를 맺고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정말 국민들 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또 어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나 또 예를 들면 대기업 임원이나 또 예를 들면 교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국민적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치중할 계획입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살은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과 자살 주변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살로 사람을 내몰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좀 외로운 이웃을 방치한다든지 그런 이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일에 작은 그 실천 속에 바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생명존중 시민회의 임삼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2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